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입니다. 1.5 가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문화인데요. 혼자 살면서 이웃과 따로 또 같이 삶을 공유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고 합니다. 교회가 홀로 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1.5 가구에서 0.5의 역할을 담당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기자 손동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해외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나온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영국 교회에 청년이 돌아왔다며 화제가 됐던 보고서가 1년 만에 철회된 이야기, 그리고 전쟁과 고환율, 고유가 여파로 국내외 교회 사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한때 영국판 MZ세대 부흥의 근거처럼 인용됐던 이른바 조용한 부흥 보고서가 최근 철회됐습니다. 네. 영국 성서공회가 유고부에 의뢰해냈던 보고서인데요. 18세에서 24세 청년 가운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2018년 4%에서 2024년 16%로 4배 가까이 뛰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교회 청년들이 4배로 늘어났다. 많아졌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졌겠네요. 왜 철회된 겁니까? 조사를 맡았던 유고부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네. 2024년 조사 데이터에 허위 응답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건데요. 그걸 걸러내는 품질 관리 절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영국 성서공회도 이 보고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철회했습니다. 네, 이 단순한 조사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숫자를 믿고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의회와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한국 교계에서도 꽤 널리 인용됐습니다. 네.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잉글랜드 국교회 통계는 다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네. 2024년 교회 출석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든 교구에서 2018년보다 낮았습니다. 네네. 희망 섞인 데이터가 현실을 가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부흥의 소식을 너무 빨리 믿어버린 건 아닌가 싶네요. 전문가들도 그 점을 짚습니다. 영국 청년층 안에 종교적 관심이나 새로운 움직임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네. 그 일부 신호를 곧바로 전체 교회의 양적 부흥으로 번역해버리면 현실을 오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김선일 외신대 교수는 이러한 숫자에 대한 열광 뒤에는 교회 쇠퇴가 일시적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과거 크리스텐덤 시대에 대한 향수가 투영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 부흥을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교회의 내실을 봐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일은 영국만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도 꽤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도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는 압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을 둘러싼 전쟁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환율과 항공료도 뛰면서 교회 사역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의 한 교회는 군부대 신방을 준비하다가 유류비부터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연료탱크 75리터짜리 승합차를 기준으로 전쟁 전에는 가득 채우는데 12만 원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15만 원 가까이 듭니다. 네. 몇만 원 차이처럼 보여도 차량이 여러 대 움직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선교지가 어렵다고 지난번에 송 기자가 전해주셨는데요. 국내 교회 사정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회 회계 담당자는 특별 예산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내부 찬조를 받는 방안까지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선교는 더 직접적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는
이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려다가 항공료가 1인당 30만 원씩 더 들게 되자 일정을 11월로 미뤘습니다. 네. 서울의 또 다른 교회는 네팔 선교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네. 교회의 국내 사역뿐 아니라 해외 단기 선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네요. 비행기 값만 오른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드는 비용도 다 뛰었을 것 같은데 체감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사역을 준비하는 한 교회는 항공권은 미리 샀지만 현지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올라서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전쟁 때문에 안전 문제도 변수입니다. 파키스탄을 가려던 교회가 선교지를 다른 나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성지순례를 준비하던 감리회의 한 지방에도 목적지를 바꾸면서 항공권 변경 수수료까지 물었습니다. 네. 선교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인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진 셈이네요.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있던가요? 어떤 교회들은 유료 할증료가 더 오르기 전에 항공권부터 먼저 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요즘 선교 현장에서는 빨리 발권하는 것도 전략인 셈인데요. 결국 지금 교회 현장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두 이야기도 결은 다르지만 연결되는 점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숫자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고 네. 다른 한쪽은 숫자보다 먼저 체감되는 현실의 압박이었습니다. 네네. 영국 보고서는 희망적인 숫자 하나만 붙잡고 현실을 낙관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고 네. 전쟁과 고환율 소식은 교회 사역이 외부 변수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결국 지금 교회가 붙잡아야 할 건 듣기 좋은 수치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실제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가 숫자에 기대기보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흔들리는 사역 현장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손동주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영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중국에서 지하 교회 박해가 심해지면서 줌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목사님을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영국 런던에서는 7,000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은혜가 있었을런지 정은진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개신교 독립가정교회 가운데 하나인 시온교회를 이끌고 있는 에즈라짐 목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Around 30 different police officers, many of them in plain clothes, came rushing into the house. And again, these are two relatively older people. My grandma is over 70 and my dad is 56, but he was always in relatively poor health. There's no need for 30 policemen to come rushing in, and they handcuffed my dad and they dragged him out. 에즈라짐 목사를 비롯해 17명의 목사가 정보망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으며 최대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And it's a very new charge. They recently rewrote some of the regulation, but basically they're pointing to my father's sermons and worship online on Zoom, just like what our interview is on Zoom. My father does a lot of his sermons on Zoom and have people from all over China, if they are able to, then to meet together in smaller groups and to do worship services together. And that, the medium of Zoom, they are calling that illegal. 미국에 거주 중인 에즈라짐 목사의 아내와 딸, 사위는 미국 정부와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체포된 목사들을 하루빨리 석방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 상원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즈라짐 목사의 가족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종교 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 안나리우는 남편이 수감 중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을 지켜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ach time the lawyers, they met with my husband and they kind of bring some information to me. So I know that he is okay inside peacefully. He told me that Holy Spirit with him, encourage him. And then he feel like really honored to join with the suffering of Jesus. 에즈라짐 목사의 가족들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믿으며 수감된 목사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탈기독교 국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런던에서는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신앙을 되돌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모인 참석자들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encountered Jesus in a prison cell, and then I came out of prison with a word, more fire. Yeah, just fire. To see God using someone like him, it just gives me hope to know that God can use me in this nation because we need Jesus. Yeah, literally. I've seen Philip Anthony Mitchell on Instagram, and I've really seen the wisdom that he's able to pour out, what the Holy Spirit has graced him with. So I'm just ready to receive more of that. 이번 집회는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2819 교회에 필립 앤서니 미첼 목사가 인도했습니다. 2819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에서 이름을 따온 교회로 직설적이고 성경 중심적이면서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립 앤서니 목사는 자신이 사명을 위해 런던에 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re here in London, in the UK, out of obedience and not trying to chase platforms. I'm not that kind of person. It's not that kind of ministry. We're here because we're being faithful to what God has spoken to us. 필립 앤서니 목사는 유럽과 중동교회의 쇠퇴를 언급하며 유다서 말씀을 인용해 경고와 촉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신앙을 위해 싸워야 하며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확신보다는 편안함을 따르려는 흐름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nnot leave this room today the way that you came in here. Your assignment is too great. 메시지가 절정에 달하자 수천 명이 응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재헌신했고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집회의 분위기는 개인적인 확신을 넘어 공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굳건한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I want to start posting on social media about Jesus, just Jesus to everyone, just more for the kingdom, just more for the kingdom. Love it. Yeah, just everywhere I go, you know, being a contender and really preserving the Christian values that need to be here in this country. 필립 앤서니 목사는 이번 집회가 영국의 조용한 부흥에 기름을 붓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prayers, our hope, and our prayers for them and our financial support of some of the outreaches we have partnered with here through our crusade, that we would help put just a little bit of gasoline on that fire of that quiet revival. And what I believe is that the revival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evangelism, the proclamation of God's word, the heralding of the gospel, the winning of souls, and the multiplying of disciples, and being serious about the Great Commission. And more than just dead, empty sermons, we need to be challenged. The believer needs to be stirred, and the unbeliever needs to be called back home to the loving Father.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 회복의 움직임이 영국 교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는 수많은 음악 대학 전공생들이 찬양대의 솔리스트와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음악대학 청년들의 영성을 위해 선교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클래십의 강대진 대표님과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클래십의 홍보대사인 바리톤 김기훈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십 대표 강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십 홍보대사 바리톤 김기훈입니다.
먼저 말이죠. 이 클래십이라는 그 이름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공동체인지 네, 강대진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네, 클래식은 클래식 플러스 워십해서 합성어로 이제 클래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네. 그 대한민국 음악대학이 총 74개에 18,000명 정도가 재학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한 해에 한 4,5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음대생들의 그 전공자들이 교회의 예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래십은 74개 음악대학의 선교 캠퍼스, 그러니까 음악대학 복음화를 위한 선교 단체를 이제 클래십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알기 쉽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음악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음악대학에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그 5개 대학, 그러니까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였었는데 67%가 교회의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예배자로 활동은 하지만 사실 파트타임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어떤 영적인 공급이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음악적인 기능으로서의 파트타임으로 서 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어서 네. 역대상 24장과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조직하시고 그 중심에 음악을 두셨는데 그 역대상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음대생들은 곧 예배자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배자로서 갖춰야 되는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선교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로서 클래십이 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학생들을 네. 출발로 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어떤 나눔을 갖다 보면은 각자가 교회에서는 어른들 틈에서 이렇게 솔리스트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는데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번 주에 드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기도가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점점 이 클래십이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이 모임 그대로 음악대학교에서 점점 늘려나가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지치고 힘들 때 네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네. 강대진 대표님도 그 성악을 오랫동안 하셨죠? 네, 성악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느끼시죠? 오히려 저보다도 성악가 같으셔가지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같이 다니면은 아무도 저를 성악가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정음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리톤 김기훈님은 좀 든든하시겠어요, 그죠? 네, 아주 든든하죠. 네네.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해외 무대에서 워낙 바쁘게 이렇게 활동 중이신데 이번 연합예배를 위해 특별히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클래십의 홍보대사로 참여하시게 된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뭔가 거창하게 말하기보다도요. 네. 대표님 부탁하셔서 한 거고요. 네, 이제 물론 그 안에 숨은 여러 가지 의도 중에 하나는 후배 음악인들이 예술 자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셔서 저도 기꺼이 참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라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면 저도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사명감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갖게 되군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스럽지만 네, 아마 더 그렇게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게 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정말 많은데요. 네, 그럴수록 오히려 힘이 강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식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음악 대학 연합 헌신 예배가 곧 드려진다고 하는데 이건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월 28일 날 네.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에서 바리톤 우리 김기훈 선생님의 간증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헌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네. 수도권에 있는 24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연합 찬양대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방주교회 반퇴 목사님께서 그날 헌신에 관련된 또 예배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음악대학이 이렇게 연합해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기훈님께서는 이번 연합 그 헌신 예배에서 간증 콘서트 이제 맡아주시기로 말씀 주셨는데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를 전해 주실지 살짝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성악가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연 배우로서 또 그렇게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요. 다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체험들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면서 결국에 그런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는데 네. 그런 감사의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얻었던 그런 큰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네, 아마 감사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훈님은 뭐 계속해서 음악가로서 무대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 오셨는데요. 음악가로서 무대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가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 섰을 때 분명히 한 3-4천 명 정도 되는 관중 앞에서 제가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떤다 혹은 긴장된다라는 느낌조차도 없게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와라. 네네. 네,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앞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 뒤에서 바로 올라가기 전이 제일 긴장되고 떨리지 않던가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짧게나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도 뭔가 달라고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네. 아까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주님께 오늘 공연을 성공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뭐 목소리가 아주 뭐 쩌렁쩌렁 울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도 무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공연이 항상 완성이 되더라고요. 가장 그 본인이 그 찬양할 때 이렇게 할 때마다 감동되는 찬양이 있습니까? 요즘 부쩍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이게 노래로 바로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럼 더 좋죠. 네, 더 좋죠. 네. 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야,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정말 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 양반들 저 입장료 내고 들어오셨나 몰라. 딱 지금 이게 들으면서 와, 그런 조금만 더 갔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눈물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네. 그동안 무대에 선 경력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제가 16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2016년. 네, 국제 무대에 16년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벌써 10년 차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이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여가지고요. 네.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딱 어느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모멘트가 딱 하나 있었다면은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료끼리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작품 전에 누군가 저한테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고 있다가 이 정도만 알면 됐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음악에 그런 게 어딨냐요. 음악에 이만하면 됐어가 어딨냐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찔림이 아주 크게 와서 그 후로 계속 그 말을 제가 되새기고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주 정말 멋진 얘기를 해준 친구? 아주 어린애였어요. 제가 거기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그걸 항상 되새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갈 뻔했습니다. 네. 이번 연합 헌신 예배 이후로 많은 그 사역들을 계획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대학교 우리 소그룹 모임 또 이제 각 대학교 학과별로 저희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그 예배 기초 배우기를 다 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만 그 예배의 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신학대학 교수님들께도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클래식 지도 목사님이신 그 유지미 목사님께서도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가 회복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에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어느 시대에 어떤 작곡가가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 한 장 한 장이 정말 설교 한 편 듣는 것처럼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우리가 CCM을 많이 부르면서 찬송가를 전혀 부르지 않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찬송가를 회복해야지 예배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회복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보다는 버스킹 찬양 전도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역 앞에 보면은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신촌역은 연세대학교가 있고 이화여대역은 이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예종에서 가까운 또 전철역은 남부터미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버스킹을 하면서 전도하는 어떤 그런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배우기 하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또 순교당하신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지를 돌아가려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교육에 또 의료에 헌신하고 또 순교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배우는 운동도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두라노 소원에서 나온 그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큐티 책을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네. 그리고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큐티로 나눔을 갖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 연합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네, 한 분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가장 기대되는 점은 먼저 우리 음악대학의 예배자로 참여하는 그 연주자들이 네. 정말 사역자가 되는 거고 정말 헌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변화되는 건데 지금 음악대학생들 설문조사는 67%가 네. 예배자이지만 음악대학이 아닌 캠퍼스 복음화는 지금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대학이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부흥되면서 캠퍼스 선교까지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말의 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거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믿음의 씨앗이 조금이나마 그 청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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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귀한 예술과 예배로 세워지게 될 음악대학 청년들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권면의 말씀과 함께 전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빠진 게 있으면 네. 마지막 기회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대학 학생들이 받은 달란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간증 찬양 집회를 통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음의 씨앗들이 모두 안에 자리 잡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멋진 말들을 하세요? 정말 홍보대사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이 마무리해 줄 차례인데. 네, 이 클래십의 사역은 사실 결국은 교회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그 교회들이 이 음악대학의 복음화가 부흥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네. 클래십의 사역 활동은 단순한 캠퍼스 모임을 넘어서 대한민국 음악대학의 예배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통해 복음을 만나고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기대가 큽니다. 클래십의 사역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클래십 강대진 대표님과 바리톤 김기훈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